친구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화 가운데 날이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벌레가 많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음날 제 휴대폰의 검색 어플리케이션 광고에 벌레를 박멸하는 약에 대한 광고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날이 갈수록 발달하며 나의 기호와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죠.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이렇게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요구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가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거북한 상황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나의 작은 불편함을 넘어서는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통일 is coming. 오늘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작은 통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님과 만나보시죠.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형신 목사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영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해마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와 또 목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의 뉴코리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탈북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조금 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이제 저희와 같은 탈북민 교회들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 왔잖아요. 그 수고와 헌신으로 어떤 열매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1부에서는 이제 탈북민 사역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2부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네. 교회들의 소재지, 뭐 소속 교단, 담임 목회자 출신 지역, 성별, 뭐 교세 현황, 사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또 3부에서는 탈북민 사역과 통일 준비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안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부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 탈북민 교회 현황 포스터를 만들어서 남한 교회들에 보급하고 또 교회와 교회를 서로 매칭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교회 주변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뉴코리아 교회도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탈북민들이 중심이 된 탈북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탈북민 성도 3명이 저희 가정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1만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분들의 종교 생활을 아우러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말씀 네. 나눠주시죠, 목사님.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가 총 34,537명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지금 다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카운팅할 때 이 숫자가 나오고 이제 이 중에 돌아가신 분들 빼고 또 혹시 외국에 나간 분들 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3만 1,000여 명의 탈북민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종교 현황을 조사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발행하는 북한 인권 정보 센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40.6%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40%군요. 그렇죠. 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일부 산하의 남북 하나 재단인데요. 이곳 재단에서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이제 모집단 중에 소수의 인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것이죠. 네. 이 재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33.9%입니다. 3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단 수치가 조금 낮죠. 음. 그런데 이 낮은 수치를 인용해도 전체 탈북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1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1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숫자죠.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낮게 잡아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중에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전도사가 된 분들이 최소 200명 이상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100개가 넘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만큼 많이 수고하고 애쓴 열매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 기독교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데요. 우리 탈북민 사회의 기독교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배가 그러니까 넘네요. 2배 이상 높죠. 그렇죠. 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한번 환산해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 500명당 1명이 지금 목사입니다. 네. 그런데 탈북민 사회는요. 150명당 1명이 목회자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3배 이상 높습니다. 평균의 3배 이상 높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1000명당 교회 하나가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탈북민 사회는 전체 400명당 교회 한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2.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참 잘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예, 해왔다. 맞습니다. 이제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북한을 넘어서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의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 뭐라고 네.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가장 분명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전방 사역자들이 헌신적으로 그분들을 도왔고 또 그분들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도왔던 크리스찬들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서 섬겨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또 이 탈북민 교회의 사역자들이 참 귀한데요. 예. 이 사역자들이 모두 다 탈북민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탈북민 교회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기준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항상 보고서를 발표할 때 탈북민 교회 범주에 넣는 것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담임 목회자가 탈북민이거나, 2번째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탈북민이거나, 3번째 담임 목회자가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국내 탈북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개척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탈북민 교회 담임 목회자는 북한 출신도 있고 남한 출신도 있고 해외 출신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사실 탈북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예, 지금 뉴 코리아 교회라는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남한 출신이면서 건강한 탈북민 사역을 해 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 아내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저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딱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가정이 또 남남북녀의 가정을 예. 이루셨네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지 가늠이 서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탈북민 이웃들의 종교 현황이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체 기독교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탈북민 이웃들의 한국 사회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독교 비율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 정착이 늘어날수록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탈북 청소년들 10대 친구들의 교회 이탈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2014년에 10대 기독교 비율이 37.8%였거든요. 네. 그런데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0대가 10년 후가 지나면 20대가 되잖아요. 맞아요. 20대 기독교 비율을 보니까 30.4%가 됐어요. 한 7, 8%가 떨어졌죠. 그리고 단순 비교를 해봐도 2014년에 10대 기독교 비율이 37.8이었는데 2025년에 10대 기독교 비율은 26.7%입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죠. 탈북 청소년들 10대 친구들이 점차 교회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있던 친구들도 교회를 떠나더라. 이것도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 60대 이상 탈북민들의 기독교 비율은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0대와 20대 친구들에 대한 이제 교회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탈북 중학생, 그리고 탈북 고등학생, 그리고 탈북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낯선 교육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진로에 앞서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향해서 교회가 먼저 다가가서 다독이고 또 불안함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좀 힘차게 이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좀 격려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필요하겠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남한이고 북한이고 공통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서 탈북민 교회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탈북민 교회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체 탈북민 교회의 67%가 우리 북한 출신 목회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0년 이후에 개척된 탈북민 교회들을 보니까 90%가 북한 출신 목회자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한 사항은 개척 당시에 79%가 전도사 신분입니다. 그리고 66%가 여성이었어요. 아, 여성 비율도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여성 탈북민 전도사들을 통해서 탈북민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개척되는 탈북민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탈북민 중에는 여성 비율이 참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성의 비율을 70%에서 80%로 잡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탈북민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도 여성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재 지금 신학교에 한 80여 명의 탈북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 중에도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탈북민 교회가 늘어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남한의 기존 교회들이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성도들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들만의 교회가 생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진 않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내 탈북민 공동체하고 이 탈북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의 탈북민 공동체는 참 귀하죠. 맞습니다. 헌신된 남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격려받고 훈련받고 많은 탈북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탈북민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교회의 모태가 바로 남한교회 내의 탈북민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경쟁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이면서 동시에 동역의 관계입니다. 네.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탈북민 교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탈북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가족으로 찾아오는 남한 성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탈북민 성도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남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간의 소통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 교회들에게 있어서 북한 선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통일되고 나중에 어디로 올라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 고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주변에 더 많은 탈북민 교회가 생겨나고 또 탈북민 교회와 협력하는 남한 교회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한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경쟁 체제나 또 대체제의 성격이 아니라 통일 사역의 열매가 탈북민 교회이고 함께 동역하는 관계다라는 말씀이 새로운 시야를 또 저희에게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뉴코리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탈북민 사역을 하는 남한 교회하고
우리 이제 주변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 교회는 이미 있는 남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손님으로 찾아오는 탈북민 이웃들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의 관계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탈북민 교회는 탈북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손님으로 찾아오는 남한 성도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남한 분들의 교회 정착을 돕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에는 탈북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북한의 마음이 있는 남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배우자들인 조선족, 한족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마음이 있는 외국인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탈북민 교회는 탈북민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남한 출신 성도, 중국 출신 성도, 외국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연합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실제로 뉴코리아 교회도 탈북민들 또 남한 출신 성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예. 나오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방금 그 패턴에 따라서 북한 출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남한 출신 성도가 있고 중국 출신 조선족, 한족 성도가 있고 대만 출신 성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 구성원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모일 수가 없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예, 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가운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 통일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나중에 이제 북한문이 열리고 북한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네. 초기 북한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에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이나 유럽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탈북민 교회는 북한에서 세워질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못자리로서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고 또 남한 출신 성도가 찾아오고 외국인들이 와서 연합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지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 그런 것에 대한 큰 고민이나 갈등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북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 가운데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두 분씩 남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 되어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융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손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네. 먼저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문제없이 이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탈북민들에게 주도적으로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구조가 상당히 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목사님. 예, 그래서 탈북민 교회는 시작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제 해외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못자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통일의 동력이 되고 또 다가올 통일한국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방송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과 또 권면의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먼저는 우리 극동방송 식구들이 우리 북한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선교의 목적은 교회 개척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북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 단계로 북한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셔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남한 땅에 북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탈북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북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 열매로 보내주신 탈북민 교회와 또 탈북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통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탈북민들과 탈북민 교회, 다가오는 통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념적 상황으로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광야처럼 예민하게 하시고 이북의 교회처럼 절박하게 하시어 분단되어진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의 그루터기인 지하교회 성도들과 나만의 믿음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앞에 남과 북 주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손길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 통일의 일을 행하시고 짓고 성취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는 외국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과거는 현재와 매우 다른 관점과 문화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도 외국과 같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오늘의 기준으로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고 재단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겠죠. 복음의 빛 비춰라. 통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준비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소망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나갈 때 가능한 일이겠죠.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